어떤 사람들은 참 친절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감히 넘지 못할 조용한 권위를 풍긴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소리치지도 않고 모욕하지도 않으며 두려움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들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재단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하지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견디고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적 피로의 일부가 바로 경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친절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다시는 온유함을 연약함과 혼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 같지만 필요할 때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존중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하지도 조종하지도 위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2번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불의를 삼키고 속으로는 지쳐가면서도 미소 짓고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하고 이미 상처 입은 영혼임에도 또 다른 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수동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과 허용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차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차가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거칠음을 낳지 않고 확신을 낳습니다. 친절하면서도 동시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용서하면서도 새로운 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은 달콤함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연약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영적 근육을 기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자각하며 영적으로 준비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표지는 거룩한 경계의 존재입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는 유연합니다. 취향을 전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경계의 부재로 착각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받아들이고 감정적 조종을 견디며 끊임없는 침범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자기 소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문화에 적응하고 배우고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원칙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룩한 경계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까지는 함께 가겠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만약 압박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에서의 깊이가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밀함 속에서 타협할 수 없는 확신이 태어납니다. 만약 이 영역을 강화하고 더 단단하게 영적 삶을 세우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라는 자료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충동으로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단지 진정으로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낼 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말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순수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칭찬이 진정한 존경은 아닙니다. 모든 요청이 정당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정중한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감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진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넘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의무로 착각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책임까지 떠맡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로, 좌절, 그리고 종종 말없는 원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에 의해 이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무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변화를 구하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이익만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정에 자신의 방향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별력은 영혼의 보호입니다. 자비로 듣되 지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것이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명료함을 기르고 싶다면 기도의 삶을 강화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는 영적 감각을 조율합니다. 인식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정열 속에서 우리는 정당한 요청과 미묘한 조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분별 없는 친절은 소모를 낳습니다. 분별 있는 사랑은 권위를 낳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을 그를 조종하려는 이들에게 거의 두렵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할 줄 알지만 용서를 자동적인 신뢰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용서하면 즉시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직 닫혀 있어야 할 문을 다시 엽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무책임함을 보인 사람에게 정보와 친밀함과 접근 권한을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왜 고통이 반복되는지 묻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신뢰는 점진적인 구축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 사람은 원한을 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를 놓아줍니다. 복수를 키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상처를 매일 되살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숙함은 신뢰가 변화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사랑이 기준의 부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짓고 함께 어울리며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그럼에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풀어내기 어렵다면 은밀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는 어지러운 감정을 정렬시키고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과거의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신뢰하기 전에 분별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자신의 영을 다스립니다. 연약한 사람은 반응합니다. 깊은 사람은 응답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도발을 당해도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거룩한 강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영적 권위가 거합니다. 많은 갈등은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때문에 시작됩니다. 비꼬는 한마디, 높아진 목소리, 감정적인 충동,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불필요한 소모로 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통제력을 잃는 동안에도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혼란을 일으키려 할 때에도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발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어디서 왔는지 아셨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이 자각이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삶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지나가는 감정에 열려있는 들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영역이 됩니다. 긴장된 순간에 과하게 반응하고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후회한다면 아마도 이 내면의 기초를 더 깊게 세워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기도의 코드는
압박의 시기에도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영적 훈련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깊이 존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태도와 본질을 구분합니다. 그의 방식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용은 단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조를 굳히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강요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내면에 명확함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마음을 꿰뚫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모욕하지 않습니다. 창피를 주기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온유함과 정확성이 결합된 이런 모습은 드뭅니다. 그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릇에 맞게 적응하지만 그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성숙함을 발전시킨 사람은 공격하지 않고도 직면하는 법을 배웁니다. 파괴하지 않고도 바로잡는 법을 배웁니다. 존중을 담아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절대적인 명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관계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정 때문에 당신 앞에서 말을 신중히 고르게 됩니다. 이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충동성을 줄이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논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목표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통제된 힘은 어떤 감정적 폭발보다 더 강력합니다. 또 하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선순위가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모든 비판은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거절은 위기가 됩니다. 모든 오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하늘에 있다면 사람들의 의견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배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감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수에 취하지도 않고 불승인에 마비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걸음을 지탱하는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예라고 말하는 많은 순간은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공모하듯 침묵하는 많은 순간은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봐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입니다. 이 수준의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러집니다. 발전됩니다. 아버지와의 보이지 않는 친밀한 시간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오늘 당신이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얽매여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초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은밀한 자리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깊이를 발전시킨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이끌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민감한 마음을 조종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혹은 나는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어. 같은 말들은 감정의 낚싯바늘처럼 던져집니다. 그리고 친절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한 채 그 바늘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해방을 주는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사랑은 감정적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정당한 책임과 부당한 부담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에게 제시된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결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타인의 고통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도우셨지만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저 물러나 기도하셨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지쳐 있습니다. 확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신의 많은 결정이 차갑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동기를 재정비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삶을 강화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양심이 정렬됩니다. 당신은 감정적 압박이 아니라 영적 인도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가둡니다. 확신은 자유롭게 합니다. 이 차이를 배운 사람은 필요로 위장된 정서적 협박에 다시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내적 단단함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략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싸움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도발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갈등에 긴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 가장 큰 힘의 표현은 절제된 침묵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모든 오해를 해명하고 모든 비판에 답하고 모든 세부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설명할수록 더 소모적인 순환에 빠져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되는 상황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의 절약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평안만 빼앗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발 앞에서 침묵하셨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분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들의 승인에 그분의 사명이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의 행위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영적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모를 일으키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오기 어렵다면 내면의 구조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호한 결정은 깊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확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워집니다.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당신은 평안을 위협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리 두기가 상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책임입니다. 또한 영적 깊이를 발전시킨 사람에게는 조용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는 느끼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는 모든 것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투명성을 장려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성숙함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접근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연약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감한 정보를 짊어질 만큼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 구조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내면을 맡기면 친밀함이 종종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이 거룩한 영역임을 압니다. 그는 사랑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으며 기꺼이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허용하는 깊이의 수준에 대해서는 선택적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불신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어떤 비밀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은 공개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재단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계획은 선포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강화할수록 당신은 걸러내는 법을 배웁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성숙함은 마음을 열어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접근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부주의하게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거룩합니다. 성숙함을 세워가는 과정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조용한 복수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상처 입히면 그는 영성으로 포장된 쓰라림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원망으로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험담을 하거나 약점을 드러내거나 상대가 혹독하게 배우길 바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정의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안식을 가져옵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영적 권위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절박함도 감정적 추격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단단함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을 상처 입힌 누군가가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 사건에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재정렬하시고 보복하려는 욕구를 제거하시며 신뢰를 강화하십니다. 일관된 영적 원리를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의 싸움이 육체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제단에서 다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 신뢰의 수준을 개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일관성입니다. 영감을 주는 한순간이 단단함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메시지 하나가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용한 반복입니다. 매일의 훈련입니다. 강한 감정이 없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은밀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정성을 길러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합니다. 진리로 마음을 채웁니다. 태도를 점검합니다. 교정을 구합니다.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깊은 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첫 번째 폭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반복되는 순환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돕고 상처받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삶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행동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강화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선언이 새로운 영적 자세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를 남겨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성숙을 발전시키는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함으로 위장한 연약함이 되라고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며 분별로 충만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경계를 세울 지혜와 확신을 지킬 용기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랑할 온유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